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또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도 나의 일과 나의 삶은 자꾸만 어그러지기만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탓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뭐헛되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이 므낫세도 똑같이 겪었을 때에 그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인 역대하 3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버지, 자, 그러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 히스기야가 뭐를 했대요? 헐어버렸던 산당. 그러니까 어떤 산당이었을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뭐 했대요? 이 아들이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알들을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들을 위하여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뭐하며?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셨는데 그 영원히 두신다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뭐예요? 제단을 쌓았대요. 누구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5절 또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의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뭐 했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뭐 하게 했대요? 진노. 자, 다시 이거 말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가 지었던 악 때문에.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범죄를 저지른 그
그가 무도한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 므낫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고난의 길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므낫세는 누구예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으니 이 므낫세도 당연히 그 물려받아서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랬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부숴버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숴버렸던 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요, 그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은요 그 우상들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그 신, 바로 이 몰렉에게 그 아들을 바치는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 므낫세는요 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껍질만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믿음은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복음은요? 복음은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이거 대답 잘 하시네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은 전달이 안 돼요. 복음은 전달이 된다고요. 왜 믿음은 전달이 안 될까? 여러분, 한 가지 쉬운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도 그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됩니까? 안 되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달이 가능한 스위치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주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눈물의 신실한 기도를 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에게까지는요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온전히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남 또한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던 이 아들 므낫세 왕을 바라보면서 엄청 실망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였던 그 므낫세 왕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과 말씀의 횟수로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좀처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결국 그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그를 포로가 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셔서 그가 이제는 왕의 옷을 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묶여진 채로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창피거리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 포로된 모습을 하나님은 그가 겪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 왕의 그 옷을 벗고 쇠사슬에 묶인 채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왕의 입장으로 또 나라의 국민된 입장으로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왕이었던 자가 한순간에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다. 뭐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역대하 3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에이구, 저 못난 왕, 저것도 왕이라고, 에이구, 저 불쌍한 사람, 아이고, 저 애비를 좀 본받지 그렇게 지멋대로 살더니 찰돼 버렸어, 이런 생각만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참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실까요? 나의 아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내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내 속상한 나의 모든 상황들, 풀릴 것 같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나의 모든 환경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고 수많은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도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쉬운 예로 나락에 빠졌다.
그럴 때 므낫세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 므낫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평범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무기들이라고 하는 무기들, 이 아이템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은보화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고, 그의 직분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고, 또 그의 힘과 같은 권력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고, 또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자기가 쥐고 있던 이 모든 무기와 같은 것, 힘과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사람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사람이 참 나약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쥐고 있던 것들을 놓쳐버리니까요, 이제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던 대상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의 사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요, 이 힘들고 참 급박한 이 위기 속에서요,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동여매고 있는 이 쇠사슬 같은 것들, 이것뿐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래도 이 므낫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 봐요. 역대하 3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했대요.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를 바라고 뭐를 구하겠습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들이 없다라는 것,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제는 내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에 1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만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쥐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 하나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지금 백성들을 보호하고 관철하여 주셨던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그 자부심 가지고 자랑거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때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맞닥뜨린 고난은 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를 짓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고난은 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게끔 하시기 위해,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엎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뭡니까?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믿기지 않게도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 많았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 참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뭐하대요?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뭐하셨대요? 들어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방법이 없을 때에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칭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죽음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그 마지막 붙들었던 그 기도, 그 간구함을 주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다시 왕위에 어떻게 됐어요? 앉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 이게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 하나만 응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므낫세는 기도, 간구의 기도, 그거 하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 있던 대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시작.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이제는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왕의 위치가 그저 생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던 이 므낫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므낫세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3장 15절 16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모하며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모하고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립니까?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요? 섬기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받지 못했던, 이어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는 그가 스스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때려부시고 자신이 여러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제단들을 스스로가 깨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 나를 위해 세웠던 것, 내 욕심을 세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죄의 싹이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 겸손의 통로를 통하여,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 너를 새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 그가 행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그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들을 부시는 것도 기도였어요.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의 모든 뿌리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더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나와 함께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정죄하며 살았습니까? 나만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선 사람이야 라고 나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층에서요 여러 식물들에 물을 주기도 하고 기둥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맨 카페에 가보시면 맨 왼쪽에 아주 긴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이요 혼자 설 수가 없는 식물이에요. 옆으로 자라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식물을 보면요 목사님께서 아주 척추와 같은 아주 딱딱한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막대기를 세워 놓으셨어요. 계속 타고 올라가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자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들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을 보자 우리 간이 목사님께서 나무를 붙잡는 것과 같이 끈을 하나 잡아줬어요. 그 끈이 뭐냐면 므낫세에 있어서는 이 쇠사슬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쇠사슬은 그를 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이었어요. 사랑의 끈이었어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끈이었어요.
그 끈을 온전히 놓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를 쇠사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올바르다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놓여있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바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으로 붙잡아 매어 주신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아프게 땡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픔은요, 옆으로 넘어질까봐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에게 힘듦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